하나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교회 목사로 불리지만 금전 문제와 성추문, 신도 폭행 등 엽기적 행각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이들은 한국 교회가 이미 이단으로 규정하고 성도들의 접근을 금지시켰던 비정상적 집단이란 공통점이 있다. 여러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집중 보도됐지만 왜 이단 집단으로 규정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가운데 CBS는 이들의 핵심 교리와 반사회적 성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 특집 진행을 맡은 조혜진입니다. 김기동, 이재록, 신옥주 이들은 정상적인 교회 목사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고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BS는 이들 이단 교주들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단 전문가시죠.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성락교회 김기동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월 12일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기동 부자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김기동과 관련해서 사실로 드러난 반사회적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드러난 혐의로 보자면 배임 횡령 혐의입니다. 예. 목회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교회 재정이라든지 헌금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즉 관리자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재정이나 헌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 그 사사로운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 그것은 뭐 사회법뿐만 아니라 교회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그 종교인의 어떤 정직성과 관련해 가지고 예. 김기동 씨가 자신의 문제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아하. 혹은 상여금 혹은 판공비 등등 진술들을 좀 번복하는 그런 정직성의 문제도 좀 보여졌거든요. 네. 재판부의 판결에 그러한 점도 좀 추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기동은 1987년 당시 소속 교단이었죠. 기독교 한국침례회에서 2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장 통합합동 주요 교단들이 줄줄이 2단 판정을 내렸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2단으로 규정을 지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종교이지 어떤 귀신의 정체를 밝히거나 마귀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부차적이죠. 네. 근데 김기동 씨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네. 믿지 않고 죽은 그 불신자의 사후의 영을 귀신이라고 하면서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 귀신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귀신은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원인이 제거가 되어진다고 김기동 씨는 주장을 하는데 예. 이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누가 축사를 하느냐라는 주체의 문제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야만 되나요? 김기동 씨죠. 그래서 김기동 씨의 축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교리, 개인적인 신격화, 예. 자기들만의 구원관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모습,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로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제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요. 김기동보다 2달 앞선 지난 5월에 이재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려 징역 16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여성 9명에 대한 성폭력이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이 밖에도 이재록의 반사회적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뭐 도박 혐의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습 준간간이라는 죄명입니다.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범이 아니라 확신범이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우리가 소위 육체적인 한거불능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한거불능 상태이지요. 만약에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재록 씨가 접근했을 때에는 예. 피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옳고 그르냐라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록 씨,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재록 씨에게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네. 차원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한 신도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만약에 강간 혹은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사회법적으로도 굉장히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중형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같은 맥락에서 이어오는 것이 이게 영적 권위를 이용을 해서 신도들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록 씨도 이미 1990년에 소속 교단인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단 판정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개인의 사견 혹은 환상을 일반화해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신도들에게 전달을 했다든지 혹은 예전에 저희 현대종교에서 한번 취재를 했는데 예. 만민중앙교회에서 이재록 씨가 미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을 잠재웠다라고 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보도를 했다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를 직접 찾아봤거든요. 네. 저희가 찾은 것은 보도가 아니라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광고를 내놓고 그 이재록 씨가? 광고 내용을 한국으로 재수입해서 재생산한 것이지요. 아하, 예. 신도들을 통제하고 신도들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네네. 정직성의 문제이지요. 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만지고 기도한 손수건을 닿았을 경우에는 병을 고칠 수 있다든지 그의 고향인 무안에서 나는 물을 예. 그 물을 바르거나 먹으면 치유될 수 있다든지 예.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환상이든 치유의 방법이든 이러한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믿고 가르치고 실행했기 때문에 여러 한국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분류가 되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고 또 그 치유, 또 치병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치유는 사람이 평안을 얻고 치유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교회적인 기적이고 치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치유의 사건들은 전부 다 이재록 씨의 권위에 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재록 씨의 권위가 확대되었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고 그것이 재정적 문제이든 그것이 성적인 문제이든 예.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어쩌면 이제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성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데려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감금하고 폭행했던 신옥주 씨가 지난 7월 29일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거기서 탈출해 나온 피해자들은 6년형 너무 적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요. 아직도 40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유죄 판결도 공동 상해 혐의이지만 네. 말하자면 집단 폭행이지요. 그렇죠.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도 종교 단체를 표방하는 집단이 그러게요. 그것도 가족 내에 가족이 서로 때리겠다면서요, 아기까지. 반인륜적인 행위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어난 현장이 해외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못 돌아오는 건가 안 들어오는 건가. 못 우리는 돌아오는 게 쉽게 아닐까요? 못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 최근에 그 은혜로 교회에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유출이 됐습니다. 아하. 그 공개용으로 만든 동영상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요?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또 신옥주 씨 설교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 비디오 끝에 있는 신옥주 씨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네. 그곳이 폭행 현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약속한 땅으로서 이해하는 신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요. 네. 아,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해도 교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를 찾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감금된 상태라고 보기 이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기독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으로 감금된 상태이죠. 그것은 주변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닌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 고립관, 외교적인 문제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그것에 남아있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신옥주 씨가 물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녀가 다시 피지로 돌아가거나 혹은 석방이 되었을 때 이 단체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신옥주 씨도 역시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요. 언제 어떤 이유로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내렸을까요? 비성경적인 잘못된 종말론에 기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박한 종말을 주장함으로 신도들에게 위기감을 조장하고 그래서 피지라는 곳을 약속의 땅으로 신도들에게 제시하고 네. 집단 이주가 이루어지고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신옥주 씨는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보편적인 한국교회 역사를 부인하고 다른 교회는 잘못됐고 오직 은혜로 교회만이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배타적인 교회론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런 교회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은혜로 교회로 데려가는 거죠. 수평 이동을 시키는 거죠. 아하. 일반적인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해서 주요 교단들이 신옥주 씨를 이단으로 분류해 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일반 사회적인 대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없을까요? 우리처럼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네. 제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그 문제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맞는 이러한 이단 대처는 뭘까? 네. 이단 피해가 일어났을 때 과연 공권력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게요. 성격은 공권력은요 특성상 문제가 터졌을 때 개입을 합니다. 예방 기능이 약하죠. 그럼 언론은 힘이 있을까요? 언론도 역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공론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단 문제에 대한 예방은요 교회가 힘입니다. 교회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사회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들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행위나 위법한 행위들이 예상되거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단체들이 보이거든요. 어허. 그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 처리 요구나 네. 어떤 행정적인 처리의 요구를 교회가 혹은 연합체가 입을 모아서 사회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네. 한국 사회는 종교적인 순기능을 하는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들만이 그런 이단 교리 안에 숨어져 있는 비록 지금은 위법한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 이단 교리 안에 숨어 있는 위법성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등 네. 적극적인 교회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의 문제가 일반 보도에 나올 때면 그냥 교회, 한 대형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일반 언론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개신교와 연관되어진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어김없이 교회, 목사, 장로, 집사 등등의 교회적인 직분이나 언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락교회의 경우에도 침례교로 알고 있고 네. 만민중학교회에도 성결교로 알고 있고 네. 신옥주 씨의 경우에도 총회, 장로교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된 호칭이나 직분이 교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보니까 일반 언론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 되면은 일반 사회인들이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단과 정통을 구분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싸우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고 아하. 그것을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 하지만 언론은 사용하는 언어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다 보니까 예. 이런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야기되고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사실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이단 단체들이 예. 자신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위법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것을 방송들이 노출을 시킬 때 예. 우리들은 그들이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출시키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단 관련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 언론에 한국 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 일반 언론뿐만 아니라 예. CBS라든지 등등의 기독교 언론에서도 예. 노컷 뉴스도 사실 그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지요. 어허.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위법한 일을 한 단체임과 동시에 예.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서도 경계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다음 세계나 기독교의 우리 자긍심을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론, 기독교 언론이나 연합기관 차원에서도 네. 공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단 자체에 대한 대처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이 이단의 폐해와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역할,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이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탁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옥주 집단의 한 피해자가 했던 말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단 교주들에 대해 알아봤더니 10년형을 살고 나와도 그 집단이 유지가 되더라. 그 밑에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단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성교회가 말씀으로 또 따뜻한 공동체로 더욱 무장되어야겠다는 점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도 특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